1800 후반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지은 책들이 신학교에서 많은 교재로 사용이 될 정도로 역사의 인물이 바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16살이었어요. 1850년도에 콜체스터의 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16살에 교회를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갔는데 여자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얼마 후에 16명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17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이 여자 교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정열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그 말씀이었는지 그때 이 스펄전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역사에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워나갈 때에 그 아이가 역사의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각각 재능대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는데 갑절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한테 가져왔는데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예습하고 복습하기만 해도 점수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죽어라고 공부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속 탑니까? 그 자식 낳고 미역국 끓여 먹고 기대 걸고 기도하고 애쓰고 투자하고 그저 다 했는데도 그저 게임 좋아하지, 컴퓨터 좋아하지 안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 합니까? 약 한 20살 정도 딱 돼서 친구들은 벌써 대학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될 때에 그때 느끼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가정은 가장이 되었으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죠. 물질적 부양, 울타리적 부양, 그 다음에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끌고 갈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이 되어서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돈 벌러 다녀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내가 받은 것이 적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간단히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의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이란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은 너무 크게 보이고 내가 받은 것은 적다는 거야. 사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50달란트를 받든 아니면 내가 10달란트를 받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한 달란트에 집중을 하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왜? 비교는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가 나중에 질투가 되고 질투가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판단이 흐려지면 막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막가는 인생이. 더 무서운 건 뭐냐?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아주 민감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잘 됐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아양 떱니다. 그러나 내가 안 됐을 때에는 그 사람들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10원 한 장 도움 안 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너무 민감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내 가정 꾸려 나가고 내 신앙생활 잘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의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합니다. 심리학 교수인 화이트 박사는 질투 임상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관계 실패합니다. 사업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인격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은 거의 다 20%의 사람들은 질투라는 것 때문에 모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 살로바라고 하는 예일대학 교수는 범죄 연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짓는 범죄의 거의 30% 가까이가 질투에서도 온다고 그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비교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이지 내가 남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없어요. 너는 왜 자꾸 누구보다 못하느냐?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안 해주는가? 남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자꾸 비교해 보세요. 너 형은 공부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거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네 동생은 공부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거 정말 애 죽이는 일이에요. 비교시키지 마세요.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적게 받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렇지 못한 것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것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면 땅에다 묻어 죽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나는 한 달란트냐? 라고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더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 건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한 달란트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처럼 나에게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마냥 섭섭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앞서서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도 없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되지 마세요. 이 연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년도에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한 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그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는데, 자꾸 한 달란트 마냥 말이 많아요. 이유를 많이 댑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을 악하게 평가합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느니, 누구는 어떠느니, 아니면 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내 책임이에요. 내가 인간관계 잘못한 거고, 내가 말 잘못한 거고, 내가 행동 잘못한 거고, 내가 결정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마냥 주인이 어떠니, 왜 하나만 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죠. 이 본문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깨닫고 사명감으로 열심히 끝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일을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이며 사상가인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의 원천이 뭐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일에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재능과 직책과 환경도 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능력만큼 사람 줬어요. 사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재능대로 얘기했으니까 재능대로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알맞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직책 저런 직책 줬습니다. 구역장, 아니면 찬양대, 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재능대로. 그러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하면 그 다음 해에 또 조금 더 무거운 직책을 맡겨서 감당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적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친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묻어두는 거야. 그냥 아예 일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야. 왜?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조직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인간 관계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결과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마 주인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다고 비교하며 진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땅에 묻어두고 멋대로 살다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슬피 우는 어려운 삶이 되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등에 자기가 빠지는 거야. 자꾸만.
정말 제가 군대 가서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내가 받은 내 2013년도의 시간을 얼마나 활용했느냐, 아니면 앞으로 받을 2014년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정신력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1달란트의 정신력으로 땅에 묻어두느냐, 여기에 판가름이지, 솔직하게 얘기지 남의 밥이 더 커 보이는 게 문제지 내 밥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주인은요 똑같습니다. 상을 줄 적에 똑같이 상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아니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모든 곳에서 얼마나 어떤 자세로, 2달란트와 1달란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응? 똑같은 인생 못 살아도 관계없어요. 열심히 살면 돕는 사람이 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게으른 거야, 안 사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잘 사는 사람 원망만 하는 거야. 저놈은 왜 그렇게 말이야, 잘 살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상한 짓들만 하고 앉았고 말이야. 남을 비판하기만 하고. 그래 그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성서에는요,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드는 것도 있고, 작은 일이 잘못돼서 아주 망치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는 거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과 제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군할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몰래 슬쩍 훔쳤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승리를 거절하세요. 싸움에서 못 이기게 합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돌아오는 그 처량한 신세는 엄청난 큰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간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 속에 베드로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역사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선악간의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적은 일이지만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것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작은 일,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남의 집에 급사를 했어요. 청소하고 밥 얻어먹는 그거를.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년 하다가 왔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일 좀 해줘라. 저는 그때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저 남의 일이니까 돈 심부름 정확하게 해주지, 하란 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자애버 천사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씩 내서 지금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모여서 이것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금천동에 어려우신 분들, 지금 제가 또 연말이라 금천동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위하여 도울 수 있는 길을
알아보라고 사회위원회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연탄이라도 사줄 수 있으면, 아니면 또 도울 수 있으면 연말이니까, 연초니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 얼마나 따뜻한 겁니까? 이 작은 시냇물이 나중에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0원 내가지고 누굴 돕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 원이 뭐야 줘서 매달 이것이 이제는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씩 더 개미처럼 물고 오면 그것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이라. 그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하고 나서 세계가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지금도 MRI, CT 뭐 이런 거 얼마나 찍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건강관리에 굉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발견된 줄 아세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된 거야.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X선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맡은 작은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평안도에 있었던 오산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오산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입니다. 다. 근데 오산중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꼭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생이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나처럼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머슴 출신이에요. 근데 머슴으로 가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내가 머슴으로 왔지만 이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해야지. 그 중에 하나를 또 하는데 뭐냐면 주인이 밤에 놓은 그 요강을 짚을 갖다가 안에까지 싹싹 닦는 거야.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놈이 너무 똑똑하거든요. 저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하여튼 중학교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산중학교를 보내고 숭실전문대를 보낸 거예요. 그 주인이 다 해서. 그래서 오산중학교에 선생님으로 온 거야. 그래서 그 마친 아이들에게 이놈들 너들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나처럼 요강을 잘 닦아야 된다. 요강을 잘 닦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네가 하는 일에 성실해라, 정직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아니면 직장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내년도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 인생을 출발할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이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큰 일을 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 직장에서 일, 우리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